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하기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뭐 고난 세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고난 세례는 불세례, 즉 불세례는 바로 불심판을 뜻하는 것이고, 왜 하필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사이에 세례가 등장하느냐? 세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오늘날 얘기하면 너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지옥 간다. 천국 지옥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가 속으로 아브라함 잠세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속한 자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나는 너희로 뭐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목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복음에 복종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 말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데 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느냐,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세례를 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으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이 간대온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플러스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더 확실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 나는 너희로 세례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음,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은 소개법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소개법은 우리의 법으로 지킬 수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오전에 설교를 했지요.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성령 세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실하게 맺게 해주는 것이다. 이 뜻이 바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으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가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계명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아, 오란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소개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민에게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것을 바로 본구절 말씀처럼 성령 세례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말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그 후에 자녀들이- 내가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지금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만민에게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뭐를 베푼다고요? 이적을 베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재림하는 날이거든요. 재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분명한 것은 주님 재림 이전에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뭐 한다고요? 달이 변하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분명한 것은 피와 불과 연기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으로 일으킬 것인데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꾼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다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을 부어주는 요엘서는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 즉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를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부를 수가 있다 없다? 바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바로 무슨 증인?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무슨 놈은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어디 받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이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든 가더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을 임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으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똑같은 얘기죠. 그 메드라시 용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구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는 인용한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말세의 모든 육체,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완전히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세의 영을 부어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 영화로운, 즉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고백한 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아이고 바쁜 세상에 내가 안 받아도 나 천국 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어렵다. 왜 어려냐? 육체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다 지켰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 아니에요. 삶의 계명은 십계명 있죠. 율례 있죠. 또 물질의 계명 또 해야지. 듣기 싫어도 물질의 계명, 규례법. 너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너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어디서 섬긴다? 교회에서 섬긴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참여해라. 성전에 누가 있냐? 주의 종이 있다.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해라.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겁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라.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맞지요? 5대 제사를 드려라. 3대 절기를 지켜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가난한 자 여섯 번째. 지금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11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11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주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즉 내가 필요할 때와 주가 쓰시고 할 때 겹칠 때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내가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데 이 100원은 내가 뭐를 지금 빵을 사 먹어야 돼. 근데 주님이 좀 쓰시겠다고 내놓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주가 쓰시고서 내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줄였을 때에, 목마르실 때에, 헐벗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아니 내가 지금 100원밖에 없어. 100원으로 빵 사 먹으려고 배고파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주가 쓰시고자 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르밧 과부처럼 수냄 여임처럼 먼저 심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안 믿어도 좋고 믿어도 좋은데 저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서 너가 말씀을 못 전하면 너는 반드시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말씀에 더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뺀다는 얘기도 거짓말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불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빼는 자는 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겠다. 그래 양병우 지옥 가고 안 가고 천국 가려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지요. 여러분이 귀에 듣기 싫어도 양병우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면 그냥 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어요. 물론 오늘 달란트 기름등불 준비 지극히 작은 자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다시 한번 크게 낭독하십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요엘서 베드로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큰 이적을 베풀리니 불과 피와 연기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라 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이 너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피와 불과 연기가 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말세의 징조가 지나게 되면은 7 나팔이 불게 되지요. 7 나팔 부는 첫째 나팔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에 3분의 1이 탄다 이겁니다. 땅에 3분의 1이 타면 사람은 안 죽을까 죽을까요? 어딘가는 죽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요엘서 2장과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란 말이 이해됩니까? 다시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분명히 이적을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죠. 피와 불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가 땅에 3분의 1이 타지요. 이 현상과 그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 일치가 됩니까? 그러면 첫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지워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얘기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한 문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지나서 환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맞아요?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큰 별이 전부 불이지요. 1, 2, 3 나팔은 좀 불 하늘에서 내려온 거 맞습니까? 불이 내려온다. 불과 피가 나온 거 맞아요? 바다 생물이 죽어나니까. 땅의 수목이 3분의 1이 탈 때에 사람도 타도 죽겠지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해가 뭐 한다고요? 해가 뭐 한다고요? 그러면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 있는 뒤에 반드시 해가 뭐 해야 돼요? 어두워져야 되겠죠? 다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검어진 거 맞아요? 어두워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불과 피와 연기 기둥 같은 이적, 즉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일어나고 넷째 나팔 불 때는 총당같이 어두워지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 맞습니까? 확실히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9,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또 보리라. 어두워지는 현상들이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의 권능이 떨어지면 아, 주님이 지금 오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안 믿어지실까? 이 땅의 삶은 한정적인데 우리는 물속에 3분만 들어가도 숨을 못 쉬고 죽는 나약한 인간들인데 왜 안 믿을까?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그다음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면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신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날 환난 후에 그 환난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뭐에 9절에 그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아비와 전토와 부모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인다. 이런 죽이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인질로 끌고 와서 죽이려 할 때 너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내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 그 상황에 그 상대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애와 지혜와 재능을 주시리라.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 13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나중까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누구를 시인하라고요?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하차에 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천국에 갈 수가 그러나 그걸 걱정하지 마라.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시인하게 해주는 힘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성령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예수 뭐 형제가 아비를 여러분 핏줄을 나눈 형제를 고발해서 죽인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너 예수 믿어? 나 안 믿습니다. 그럼 부인하는 거지요. 그럼 예수의 증인이 아니지요. 네 집에 있는 아버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만약에 예수 믿는데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내가 죽임을 당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예수 믿는다고. 그럼 나는 사는 거예요. 아빠는 끌려가는 거라. 죽이는 거라. 자 12절입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새끼들이 부모를 다 판다 이겁니다. 뭐가? 내 목숨이 부지하려고 유지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잡아간다 이겁니다. 형제와 형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 환난에 너희를 넘겨줘 너희를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예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 성령 세례를 부어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너와 함께하는 성령이시니라. 내가 부모가 자식이나 누군가를 나를 고자리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상대가 변박할 수 없는 말을 주신다. 그럼 살아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내가 너에게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대적이라 했습니다.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감히 말할 수 없는 공격거리를 줄 수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만 구원을 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말세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보호시켜 주시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구제를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서 말세에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에 그 상황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우리 성령께서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한 예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사람의 미혹과 기근과 지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시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줘 너희를 죽일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서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종과 슬기롭지 못한 종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즉 주맞이 시킬 종을 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하시면서 25장 넘어가면 세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즉 천국에 가기 위한 신앙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예화가 나오고 14절로부터 30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성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열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두 부류로 나눠요. 신랑은 뭡니까?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열처녀라는 것은 주님 맞이한다는 얘기죠. 주 맞을 준비, 즉 재림 때에 주님을 연합하여 부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얘기하죠. 그 중에 두 부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다 이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신랑이 뭐 한다고요?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뭐함으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 하는 얘기는 말세의 징조가 있는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늘로 올라가지요. 기름이 쌓지요. 계시록 1장 8장 1절로부터 5절 6절 사이에 나왔던 말세의 징조가 끝남과 동시에 일곱째 인을 띠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기도의 합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땅에 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합한 것을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붙습니다. 왜 붙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라고. 그 환난은 뭡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에서 불 내려오지요. 넷째 나팔 총랑같이 어두워지죠. 다섯째 나팔 전갈같이 쏘는같이 다섯 달 동안 계속되지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24시간 그 연, 월, 일시에 3분의 1이 죽는다 이겁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후에 마귀가 하늘로 또 쫓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나오며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환란이 끝이 오니까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섯째, 일곱째 인을 띠게 되면 말세의 징조가 끝나기 때문에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환란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말세 때만 필요하다. 말세의 일곱째 인을 띠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합이 하늘로 올라가서 땅에 쏟아부어서 그동안 기도했던 각자의 기도의 양대로 각자에 쏟아부어 주어서 환란을 대비하고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말세 더디월세 다 졸며 잔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를 지금 할 수가 기도해도 의미가 이제 압니까? 6절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제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뭐 한다고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에게 우리의 무슨 불?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미련한 다섯처녀도 예수를 그런데 일반적으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죠. 다 등불 켰다고. 등불 켰다는 얘기는 예수를 다 고백했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안 했다 이겁니다. 아이고 오늘 저 교회 갈라 했더니 쉬고 내일도 갈라 했더니 쉬고 지금까지 안 했더니 별 문제 없고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도 별 문제 없을게 그대로 살다 하면은 미련한 다섯처녀가 된다 이겁니다. 왜?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면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 자,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근거를 제시했죠. 25장 8절 다 등불을 켰다.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할 때가 따로 있더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 문은 닫혔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에 남은 처들아 가르쳐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대답하거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하지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환난 날에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내가 언제 죽을 때 모르고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정확히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말씀, 천국 열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셨고, 또한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 날에 주를 시인할 수 있도록, 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는 나 인생의 개인의 인생이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막말로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주님이 불러가면 내 영혼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아요? 또 주님이 재림이 언제 임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깨시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이 일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말세의 징조가 지나 환란에 진입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하늘로부터 불 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유성과 해성과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거지요.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너희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어떠한 말씀에도 소개법도 지킬 수 있죠. 근데 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기도를 쉬게 되면 어느새 육의 사람이 되어서, 맞아요? 신랑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성도들이 미워지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편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편합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은 미워하는지 뭔지 몰라. 다리 뚝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밑갈 맞아가지고 잠이 안 와. 맞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알기는 잘하시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성경의 어느 말씀에도 들어도 믿어지고, 믿어지면 행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힘으로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넘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것까지 이를 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착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